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인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는 시간부터 가집시다. 주일 아침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아마도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하며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침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양복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진짜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쳐있지 않습니까? 혹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에 뚫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왜 내 삶에는 감격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이 많고 더 예민하고 더 우울할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중적인 삶에 지쳐 있다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모순을 끝내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같은 값싼 위로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위로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맛집 영상이 훨씬 더 잘해줍니다. 저는 오늘 매스 서지컬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해부해서 도대체 어디가 뒤틀려 있는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불행한지 그 끔찍한 종양을 찾아낼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아픈 진단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단의 기준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교훈의 본이라는 말, 이게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투포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대장간이나 공장에서 쓰는 거푸집 몰디나 주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쇠를 어떻게 만듭니까? 딱딱한 고철 덩어리를 망치로 때린다고 모양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 고철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형체가 없는 액체가 될 때까지 녹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쇳물을 미리 만들어 놓은 틀 몰드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쇳물은 그 틀의 모양 그대로 굳어집니다. 틀이 둥글면 둥글게, 네모나면 네모나게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라는 틀에 찍혀 나온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 자아를 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부으셨습니까? 교훈의 본, 즉 복음의 진리라는 거룩한 거푸집에 우리를 통째로 부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의 교리가 생긴 모양 그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틀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거푸집에 부담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쇳물이 틀의 구석구석까지 흘러들어가야 온전한 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 쪽으로만 쇳물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쪽으로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발 쪽으로만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거나 다양성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형입니다. 머리만 거대한 괴물, 심장만 비대하게 뛰는 환자, 손발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울한 진짜 이유입니다.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유형의 영적 기형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형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 설교도 깊이 있는 게 좋아. 교리, 신학, 밤새도록 토론할 수 있어. 이분들의 서재에는 책이 가득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변증학, 조직신학, 모르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헬라어 원어를 인용하며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이 감정적으로 주여 하고 외치면 속으로 약간 비웃습니다. 쳇, 저런 감정주의자들. 성경도 모르면서 소리만 지르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치명적인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거대한 도서관인데 그들의 가슴은 연간실의 시체처럼 차갑습니다.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랑에 압도되어 춤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연구해야 할 대상이나 개념일 뿐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여러분의 그 정교한 신학 지식이 여러분을 안아줍니까? 헬라어 문법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줍니까?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누리는 건 하나도 없는 공허한 지식인 그게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흔한 질병이기도 하죠.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골치 아픈 교리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머리 아파요. 그냥 은혜로운 예화나 해주세요. 내 마음 좀 뻥 뚫리게 해주세요. 이분들에게 예배는 카타르시스의 시간입니다. 찬양팀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조명이 화려하고 드럼 비트가 심장을 때리면 눈물 콧물을 쏟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왜 지옥 같습니까? 수련회 때는 천국을 경험했는데 왜 집에 돌아오면 예전이랑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욕심부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뼈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뼈대 없이 감정이라는 살만 찐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감정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았다가 술 깨면 더 우울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울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분위기 좋으면 믿음이 좋고 분위기 썰렁하면 믿음이 없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드레날린을 믿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체험은 위험합니다. 아니, 사탄도 그런 짜릿함은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유형입니다. 바로 의지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머리로 딱히 이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혹은 모태신앙이라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믿기로 결심해버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버티기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술 끊어야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주일엔 놀러 가면 안 돼. 11조 내야 돼. 모든 게 의무입니다. 모든 게 짐입니다. 교회 봉사는 노동이고 헌금은 세금입니다. 기쁨, 감격, 그런 건 사치입니다. 그냥 책임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탈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다 해봤는데 기독교 별거 없더라. 당연하죠. 복음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당신을 구원하려 했던 종교적 노예였을 뿐이니까요. 진단은 끝났습니다. 아프십니까? 찔리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진짜 환자는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기형적인 몸을 고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 된 온전한 사람 홀맨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어 놓으신 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 순서를 거스르면 우리는 병듭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회복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1단계 진리가 지성을 때려야 합니다. Truth first. 가장 먼저는 이해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앞세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도대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복음의 교리가 여러분의 지성을 강타해야 합니다. 어두웠던 이하의 방에 불이 켜져야 합니다. 2단계 깨달음이 가슴 하트에 불을 질러야 합니다. Heart follows. 하지만 지성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괴물이 되는 길입니다. 머리로 알았다면 필연적으로 가슴이 반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형수였습니다. 내일 아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 대신 죽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하군. 고맙네. 하고 지나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어떻게 가슴이 식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터지든 감사가 터지든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든 우리 마음은 용광로처럼 녹아내려야 정상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감탄이 나오듯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면 감격하는 것은 영혼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3단계 불타는 가슴이 의지를 움직입니다. Will acts.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뜨거운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이때의 순종은 아까 말한 노예의 순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군요.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군요. 그렇다면 저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 돈, 제 시간, 제 인생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의 진짜 의미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지성이 빛을 비추고 감정이 불타오르고 의지가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울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긴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좋은 말씀이다. 내가 균형을 잃었었구나. 이제부터 지성을 채우고 감정을 조절하고 의지를 다잡아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제 말을, 아니 복음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형가라고 부르며 여기까지 몰아붙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잘해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굳어버린 돌 같은 머리가 깨집니까? 여러분이 애쓴다고 해서 그 식어빠진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해서 그 고장난 의지가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해봤지 않습니까?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고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첫 마디를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가 노력해서 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소리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But God be thanked.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머리는 굳었고 내 가슴은 식었고 내 의지는 병들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그 더러운 틀에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녹이시고 은혜의 거푸집에 부으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머리만 비대한 모습 그대로, 가슴이 식어버린 모습 그대로, 지쳐서 탈진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기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주님, 저는 기형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그 은혜의 거푸집에 부어주십시오. 저를 녹여주십시오. 성령님, 제 지성에 빛을 비추시고 제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제 의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바울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우울한 가면은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진짜 얼굴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리고 저희 자신의 비참한 실존 앞에 섰나이다. 저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정작 저희의 영혼은 균형을 잃고 병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즐기며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지식의 교만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진리 없이 감정의 위로만을 구걸하며 주님을 감정의 도구로 삼았던 영적 향락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쁨 없이 이를 악물고 율법의 짐을 지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비참한 종교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저희 안에는 저희를 고칠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뜨거워질 수 없으며 스스로의 의지로 순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용광로에서 저희의 옛 자아를 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그러진 지성과 식어버린 감정과 고장난 의지를 복음이라는 거룩한 거푸집에 다시 부어주사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이 저희의 가슴으로 내려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저희의 의지가 억지가 아닌 사랑에 매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우울한 얼굴을 들어 내 얼굴의 도우심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의 거푸집에서 건져내어 의의 거푸집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